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균형을 잡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이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의 부류도 있죠. 사람은 참 마음도 좋고 다 좋은데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조금 무지한 소리를 듣는 부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간혹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모자람이나 나의 단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아마 그런 경험들 좀 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만 하고 운동이나 이 사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참 좋으면 좋은데 왜 그게 안 될까? 또 그 반대에 걱정을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친구들하고는 참 잘 지내는데 또 공부를 영 또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얘 공부 좀 해라. 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또 강요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또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어떤 그런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까? 보통 이 교회는 이 목사들 따라서 이 신앙의 강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기도를 좋아하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늘 기도를 많이 요구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늘 이 성경 공부로 초대하거나 과제를 내거나 훈련을 시키고 이 공부 쪽에 또 관심을 둡니다. 또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은 늘 또 찬양으로 이 교회 전체를 목회 1순위로 잡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균형이 잡힌 신앙인인데 이게 치우쳐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괴롭힐 거야,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 아프게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도 좀 더 하려고 하고 말씀도 좀 더 묵상하려고 하고 교회 봉사,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의 요소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끝나면 가장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일상, 우리 생활도 기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오면 기쁜데 자기 일상으로 가면 기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오면 다 기쁘게 사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생활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 이런 것들로 늘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은 어떤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교회 안에만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누가 기도 더 많이 하나, 성경 더 많이 보나,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 경쟁하느라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내 자신에 대한, 우리 가정의 이런 삶의 행복 또는 만족, 평안, 이런 것들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균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삶도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찌그러들면 그것은 병든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측면의 3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생활에 노래가 있는 생활일까 한번 점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괴롭히려고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노래하는 생활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 두 가지 측면이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도 있지만은 이 149편의 노래는 발설하는, 표현해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이걸 표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새 노래로, 그리고 모였을 때도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노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내 삶의 노래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사라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슬픈 노래도 있고 우울한 노래도 있고 또 힘을 내게 하는 노래도 있고 기분을 좋게 하는 노래도 있고, 어머니들이 아이들 태교할 때도 태교 음악이라고 해서 또 그런 음악도 있고, 나름대로 음악 노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 노래는 의미 자체가 밝은 노래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러 간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늘 이 관념이 있어요. 무슨 강박관념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믿을래 안 믿을래,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오늘 밤 죽으면 너 어디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억누르는 강압적인 이런 어떤 표현으로 예수를 자꾸 알리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전도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내가 예수라는 옛자를 한마디도 꺼내지 아니해도 내가 표현되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모습은 뭔가 다르네, 알고 보니 당신 신앙인이었네, 이런 표현이 바로 새 노래로 표현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참 얼마나 예수 없었을 때는 무섭고 근엄한 삶을 살았어요. 그도 여전히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었던 시절에 그는 무겁고 무섭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폭언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 앞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방식,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노래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욥기 이런 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캄캄한 밤중에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바닥에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삶에는 노래가 좀 있습니까? 밝은 노래, 늘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어둡고 사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무표정.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 노래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표현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첫째는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부담이 안 돼, 편한 사람이야, 이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쪽보다 사람 편에서 문제가 생기죠. 나를 피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모인 자리에서도 내가 쑥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새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고 성도들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칫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찬양에 몰입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 관계,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팍팍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굉장하게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 부담스럽게 생각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다 바꾸잖아요. 장애인들, 죄 많은 여인들, 심지어 귀신 들린 여인들조차도.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들은 다 새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바뀝니다. 삶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래 믿으면 안 된다, 그래 처음에는 책망합니다. 야단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 그 다음에 저주해버립니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향한 마음을 여는 것만큼 그만큼 사람들에게 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는 열고 사람에게 닫아버리면 이거는 아니에요. 내 생활이 어둡고 가족 간의 관계, 내 지인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 많이 좀 불러야 돼요. 예수 믿자 믿자 이런 말보다 새 노래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참 예수 믿는 사람 편안해 보이네. 그럴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2절에도 역시 그런 표현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에 보면 두 가지 문제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지으신 여호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즐거워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고 주인이 계시고, 그러니 너희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앞에는 믿은 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이 피곤해요. 삶이, 물론 일 자체가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면 참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치는 걸 피하지요. 될 수 없으면 혼자 있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세상 문화의 단어 주체가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그래 혼 이런 접두가 자꾸 나오는데,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인들도 보면 뭐 교회 출석은 하지만은 등록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좀 알려고 하면 또 다른 데 가버리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갈 테니까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신앙의 공동체도 갈수록 다음 세대들은 더 하겠죠. 갈수록 혼자 되는 시대예요. 우리의 삶이 이 혼자가 되면요, 굉장히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는 강할 수가 없어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어떤 병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지원받았기 때문에 오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섯 동안 힘써서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서 여기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걸 배워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으로 가서 농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지칠 때쯤 되면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만나고 사람 성도들 만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계명적으로도 이미 여섯 동안은 네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가 6일을 지나고 7일째가 되면 한계가 온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6대1의 날의 이 조합을,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인생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와서 봉사만 많이 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다 즐거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봤어요? 요즘 교인들, 앞서가는 교인들, 소위 말하는 열심파들은요, 다 지쳐 있어요. 다 피곤해합니다. 아유, 교회 일 좀 벗고 싶은데 왜 혼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소수 몇 사람들만이 교회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사생활이 있고 가정생활이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안 하면 좋겠고 좀 시간 벗어나고 싶은데 또 목사님들은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치우쳐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전원교회 성도라면 어떤 거든지 일을 분배해서 같이 해야 돼요. 나누어서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도 혼자 다 하겠다고 또 욕심 부리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그래서 교회는 자원하는 게 필요하고, 자원하는 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킬 게 없잖아요. 조금씩. 이 교회가 크지만 조금씩 나누어서 하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주일이 즐거워요. 자기 일만 딱 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종일 교회에서는 일마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워하라고 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내 자신을 자꾸 비관하고 하는 습관 들이면 안 돼요. 신앙인은.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고. 응? 이거 왜 그러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드신 분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만드실 때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생긴 모습은 다 다르고 사는 수준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든 아프든 또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즐거워해야 돼요. 왜? 이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래,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래가 자기 자신을 계속 비관하고 열등감에 박아 넣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위탁하는 위탁,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에게 좀 맡기자. 여러분들 중에 성격적으로 못 맡기고 사는 사람들 있죠. 기도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맡아 주십시오 어떻게 물으면서도 결론은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혹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이렇게 나누는, 기도 제목 나누는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픈 것들 이야기하고 속상한 것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상담. 성경 이야기는 어떤지 아세요?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께는 맡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럽니까? 나 좀 보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왜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맡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리고 아멘 딱 하고 돌아서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 없었듯이 딱. 왜? 내 삶의 전부 나를 만드시고 내 주인 되신 다 맡겼다. 나는 충분히 웃고 살 수 있어. 사람들이 같은 교인이라도 내 걱정 근심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건 윗선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시편, 욥기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 찾아가서 뭐 다윗이 누구 찾아갔어요? 요셉이 누구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누구 찾아가서 내가 형님들한테 팔려왔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속상한데 어쨌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누구 찾아가서 저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의논 해본 적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와서 위로하지만은 욥은 오로지 하나님만 보잖아요. 아무도,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구박받지만은 욥은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만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때가 되니 다 해결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께는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찾아가 자기 힘든 거 이야기해서 해결받으려고 하고 꼬일 수밖에 없죠. 꼬일 수밖에. 신앙생활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 저분은 저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어연하게 사시는 거 보는 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속은 다 썩어져 있어요. 그 썩어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에 다윗 시편을 보십시오. 거기면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이 정말로 신앙이 있었나 없었나,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가 못 믿은 사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하수인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그저 근엄하고 엄숙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좀 뭔가 좀 달라야 되고 말투도 좀 달라야 되고 잘 웃지도 않아야 되고 울지도 않아야 되고. 아니 성경이 어디 그런 걸 가르칩니까? 우리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즐겁게 먹고 마시며 놀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인간은 먹고 마시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남의 신앙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숨이 막혀. 교회는 여러분들 웃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속 사정, 우리 가정의 사정은 하나님께 다 하는 거예요. 참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소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하소연하고 외출할 때는 말끔하게 단장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알았으면 다 됩니다. 사람이 알아서 뭐예요? 뭐 목사가 대단한 줄 여러분들 아시죠? 주의 종은 아이고야 저도요 내 인생 감당 못해요. 내 인생 감당 못해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애 키우면 다 똑같은 부모예요. 뭐 목사라고 애가 뭐 저절로 큽니까 여러분들? 부부로 살면 뭐 남녀 똑같지 뭐 여러분들 뭐 목사 부부는 위에 하늘 위에 중간쯤 삽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거기에서 여러분 삶이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조금 내가 오래 하네. 보통 요때 되면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너무 진지해가 이 목사가 없어 놓으니까 굉장히 갈급해하는 듯해요. 그래서 보통 고개 숙이는데 고개도 안 숙이니까 이 설교하다 좀 지어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도 지어볼 때가 있어요. 아마 마치지 않은데 오늘은 조금 더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3절에 보면 춤춘다. 첫째는 노래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당연히 춤이 나오는 거죠. 춤. 이 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잘 춤을 못 춰요. 겨우 해봐야 앉아서 율동하는 거. 이 정도는 하는데 뭐 저도 굉장히 그 율동도 잘 못해요. 늘 윽박자가 돼가지고